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삶의 여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의 체험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경험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의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요? 비워내는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받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다, 버겁다 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잘 견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 서핑 아십니까? 파도를 막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서핑 아시죠? 감사합니다. 파도를 타고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막 쫙 가로지르는 그 환상적인 퍼포먼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고 처음 타본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파도만 일렁이면 막 부르르 떨어요. 어떡할 거, 저떡할 거,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잘 훈련이 되면요,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높은 파도를 찾아다녀요. 왜요? 파도가 높을수록, 거칠수록 더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훈련되기만 하면 파도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신앙생활이 재밌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삶에 불어닥치는 위기와 고난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에 좀 더 말씀드릴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신앙생활에 점점 더 깊어져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무엇을 주신다? 영광도 주신다. 단지 고난이 먼저 올 뿐이에요. 왜요? 나를 비워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을 먼저 주시며 준비시키시고 그 고난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요, 위험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식수가 오염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다 죽어버렸으니 먹을 것도 상당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오염된 그 물 때문에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침실에, 거실에, 주방에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개구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무서워하기까지 해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밤에 개구리 소리 엄청나죠? 그게 우리 침실로 뛰어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이건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깊어지는 은혜와 그 풍성한 열매로 신앙이 재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 바로 왕과 애굽은 심판받아 멸망당했지만 이 기회를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재앙 가운데 꽃 피워야 할 진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더 깊어져가는 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완강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아니라 완강함이 아니라, 완강함이 뭐예요? 흔히 똥꼬집이라고 부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식수가 사라지고 악취로 난리가 나서 애굽 온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난리가 났는데 바로 왕은 똥꼬집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 앞에 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똥차, 똥 씻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똥차 뭐예요? 차는 차인데 진짜 안 좋은 차. 그 똥차라 그러죠. 잘 가지도 않고 털털털털 거리고 언제 막 임종하실지 모르겠고 그걸 똥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똥손은요, 똑같은 손인데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다 같은 손은 아니더라고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손은 뭐라 부르죠? 금손이라 부르죠. 야, 그런데 다 같은 금손이야. 누군가는 손만 대면 뭐든지 안 돼요. 일이 더 커져요. 그런 손을 뭐라 부릅니까? 똥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똥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집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견지할 수 있는 고집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시대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을 고집이라 부르지 않고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대에 걸맞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고집스러움이 자기밖에 모르고 타협이라는 것도 없고 들어먹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똥고집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왜요?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말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떠나죠. 같이 멸망하고 싶진 않아서, 같이 망하고 싶지 않아서 저 똥꼬집쟁이 쟤랑은 안 되겠다라고 피하죠. 여러분, 바로가 지금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국민도 애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스터 도넛 혹시 아세요? 15년 전, 한 2010년도 정도에 도넛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미스터 도넛이라고 그 카카오 캐릭터에도 사자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요, 한때 꽤 유명했어요. 일본에서 건너와서 쫄깃쫄깃한 그 식감으로, 달고 맛있는 그 식감으로 한때 굉장히 많이 가맹점이 늘어났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아이고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경영진들이 시대의 흐름에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쯤에 우리에게 무슨 열풍이 불었어요? 웰빙 열풍이 불었어요. 건강한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넛 그 주변의 경쟁사들이 건강한, 그리고 커피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였죠. 던킨 도너츠 하니까 이제 좀 끄덕하시네요. 처음에 던킨 도너츠를 바라봤을 때 미스터 도넛은 끔찍도 안 했습니다. 저기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웰빙 열풍이 불어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똥꼬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스터 도넛 아세요? 그 꼴이 난 겁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바로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원천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결국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겨왔던 10가지 큰 신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들이 꺾어지고 뭔가 무너뜨려지면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을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 신 맞을까? 고민해보고, 그리고 적어도 들어는 봐야죠.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똥꼬집 피우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자신의 왕권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붙들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붙드는 것,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머무르는 것,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시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무지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똥꼬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붙들면 안 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걸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 괜찮고 나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필요 없죠. 왜 굳이 내 뜻, 내가 예상한 대로 살아가면 충분히 모든 삶을 이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개입하셔가지고 피곤하게 하시고,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깨달았으면서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살인, 사기,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 죄의 그 근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의지가 깃들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이, 그리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천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 죄가 우리를 덮쳐오는 겁니다. 죄의 정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선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이게 진짜 깨지지 않는 기쁨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그 어떤 삶의 소원보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돌이켜 완전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승승장구하죠. 어딜 가든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 안 나고 부하들 보내도 괜찮은, 진짜 그 왕국에 평안이 깃들 때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예요?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아 충신을 죽여버리죠.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말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나타나서 그 다윗을 경고하고 그 잘못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을 때 다윗이요 바로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돌이켜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불완전한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똥꼬집을 피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요, 수많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멸망당했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에 이기거든 다 진멸해라. 사무엘 선지자 오기까지 기다려라. 다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 죽을 뻔한 2번의 위기를 그렇게 건져냄을 당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놓아버려야 될 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그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했고 그의 가문이 거의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왜 그래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으면서 똥꼬집을 피우다가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바로도 그 앞에 펼쳐지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사야 19장 22절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치셔서 너네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라 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25절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도 앗수르도 다 악의 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백성이들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를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 종들도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다 민족도 다르고 출처도 달랐지만 한 가지를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할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종이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아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똥꼬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강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내고 주님을 붙들며 그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이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앙을 통해 순삭이 아니라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삭 무슨 동물 이름인가? 아니요. 요즘 말로 순삭 뭐예요? 순간 삭제. 한순간에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죠. 바로왕은 하나님이 주신 10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서 순간 삭제당합니다. 어떤 걸 삭제당해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총 200만이 종으로 삼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종들이 순간 삭제됩니다. 종이 없어지니까 일할 사람 없어지죠? 부귀영화도 순간 삭제됩니다. 왕의 권위가 순간 삭제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은 멸망의 도상으로 내리막길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요, 처음에 안 된다,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5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앙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성에서 샘물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의 중심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물론 힘이 들지만 그 모든 것을, 그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모세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을 구분짓습니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그쵸?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사실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 스스로가 이건 안 될 일이다 제안하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가 이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라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청담동 아시죠? 좀 힙한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저것을 펑펑 써가면서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헤어샵의 직원으로 이 여자 청년이 취업을 합니다. 용인에서 아무리 비싸봤자 머리 자르는데 한 2만 원 넘지 않잖아요? 그렇거든요. 거기는 거의 10만 원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헤어샵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여자 청년이 그 헤어샵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데는 주말이 제일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이미 다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화장도 그대로 그냥 철푸덕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설레기보다 또 회사 가야 돼? 또 거기 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늘 새로운 아침이 밝은 것에 별로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정확하게 이 청년은 지금 영적 고갈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만둬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겠구나. 기도하다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헤어샵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도 입이 잘 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는 즉시 사장님이, 그래?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라고 쫓아내기 딱이죠. 그리고 커리에 문제 생겨요. 또 이 소문 잘못 돌면 어디도 취직하기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장벽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말을 떼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자기 안에 이 공허함, 삶의 권태, 이 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명확하게 들려오게 되면서 담대하게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상했던 답변, 그래 잘 가라가 아니라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으니까 너무너무 그동안 감사하고 이곳에서 많이 배웠지만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요, 놀라운 결정을 내려줍니다. 야, 너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쉬어. 내가 특별히 너만 배려해 주는 거야. 일요일하고 월요일 쉬어. 나머지 요일에 다 이렇게 출근하면서 같이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현실 너무 빤한 스토리 아닙니까? 너무 예측되는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신앙생활 하는 재미지.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일에 대해서도 결단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간증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재단하기 때문이에요.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왕이 왜 순종 안 한 줄 아세요?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호와가 뭔데? 세상의 권리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뭐라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정의를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거든 나 스스로 결말을 예측하고 재단하지 마세요.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담찰하사 전심으로 자가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뭐 한다고, 뭐 누구 만났다고, 어떤 일 했다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똥꼬집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으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재앙이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재앙이라면 우와,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도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은혜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완강함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삭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외면하지 않고 다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외로움과
또 말하지 못할 근심도 아시고 두려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그 주님을 붙잡으며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